성경은 저희에게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듯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도 펼쳐나가도록 각 시대마다 중요한 인물들을 사용하셨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 이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며 저희 또한 다니엘을 본받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니엘 6장을 통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5장 31절에 보니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5장 31절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은 멸망하고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하는 메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0명의 고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각 주의 주지사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총 50개의 주가 있기 때문에 50명의 주지사들이 있는데 그 왕의 나라에는 120명의 고관들, 주지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 총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3명의 총리 중 1명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곧바로 왕의 총애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 이상 부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승진을 시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계획을 알게 된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이 반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4절을 보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결국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작당을 지어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에 보니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다니엘을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 한 톨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고 또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충성된 사람의 2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4절 후반절에 보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연구해 보면 이 그릇됨이 없다라는 표현은 정직했다는 뜻입니다. 충성된 사람 다니엘은
첫 번째 특징으로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제가 자라왔던 필리핀을 보면 정치인들이 온갖 부패와 비리에 둘러싸여 매일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었습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매사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흠잡을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성된 사람은 첫 번째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어지는 4절을 돌아보니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 허물이 없다라는 표현은 성실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맡은 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다니엘을 성경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이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니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죽게 하듯 모든 일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갔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었던 비결은 다니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 보면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던 이유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왜냐하면 an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이 was in him, 그 안에 내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누구보다 탁월했던 이유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니엘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 외에 요셉도 그 누구보다도 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함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후 41절에서 바로왕은 요셉을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일을 정말 탁월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저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야만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6절, 7절, 8절을 보면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새로운 법을 발의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안타깝지만 9절에 보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 본문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장 왕에게 달려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다니엘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찬양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는 모습이 걸리면 당장이라도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커피 자판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전을 넣고 원하는 커피를 선택하면 컵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커피가 나옵니다. 커피가 다 나오면 이제 빨간 불이 켜지면서 이제는 가져가면 된다는 표시, 이런 빨간 불이 켜집니다. 저는 의경으로 군복무를 했는데요. 그 인왕산이란 곳을 지키는 경비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인왕산 앞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보초를 서면서 그 커피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사람들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생교회 교인들과 같이 온화하고 주님의 성품이 가득한 분들은 늘 2개의 커피를 뽑습니다. 한 잔은 자신이 마시고 한 잔은 수고하라며 저희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나 성격이 조금 급한 분들은 동전을 넣고 원하는 커피를 선택하고 컵이 내려오는 순간 같이 내려가, 언제 나오나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막 자판기를 막 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격이 더 급한 사람들은 커피가 다 나오기도 전에 컵을 빼갑니다. 그래 놓고는 커피 별로 주지도 않는다고 자판기 탓을 하며 이렇게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기도를 할 때 다니엘과 같이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자판기를 이용하듯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더 나아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는지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어 새로운 왕국에서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17살이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아마도 80이 넘는 나이였기 때문에 지난 70년간 본향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70년 동안 다니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다시 10절에 돌아가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성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함께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주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본향을 잊고 이제는 이방 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지난 70년간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본향으로 다시 인도해 내실 것을, 주님 곁으로 인도내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포로 생활이 어려워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다니엘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또한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희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보니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즉시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왕은 다니엘을 정말 아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 보니 왕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니
그 무리들이, 그 악하고 교활한 고관들과 총리들이 또다시 모여 왕을 찾아가 왕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인증이 있는 법은 바꿀 수 없다며 계속해서 왕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16절에 보니 왕은 본인의 의지와 반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후 17절에 보니 큰 돌로 사자굴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으로 봉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니엘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 왕은 왕국으로 돌아가 또다시 밤을 샜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않고 잠을 마다했습니다. 저의 아들은 최근에 100일이 막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들은 통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100일의 기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잘 잘 수 있도록 저희 부부는 매일 저녁에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아이를 배불리 먹이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자장가를 들려주고 재웁니다. 아마 다리오 왕도 밤에 단잠을 청할 수 있도록 왕실에서 철저하게 저녁 루틴을 짰을 것입니다. 먼저 잠에 좋은 카모마일 차를 가져다 드렸을 것입니다. 최고급 라벤더로 목욕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가장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옆에서 잠들기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원하게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채질하는 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니까 왕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니엘은 그날 저녁, 그날 밤 어떻게 보냈을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힘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과 명백함을 아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23절에 보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이안 더기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가장 럭셔리한 왕국에서 걱정, 근심하며 한숨도 못 잤는데 반면 다니엘은 아마도 따뜻하고 털이 푹신한 사자 위에 누워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들과 천국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라. 이렇게 상상을 해본다고 교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왕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한숨도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만을 가지고 평안한 밤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후반절에 보니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고관들과 총리들은 이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이 경험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하고 교활한 고관들과 총리들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니 다리오 왕은 온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에서 다리오는 왕의 시대와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다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다니엘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교훈일까요?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포로 생활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니엘,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요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요나 이야기의 교훈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나 이야기의 교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 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어지는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사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 이야기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나의 삶과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인격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원형이신 예수님을 모형인 다니엘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아무 죄가 없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방법으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에 보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예수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발버둥 친 것처럼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며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입구가 큰 돌로 박혀지고 왕의 도장으로 봉인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보니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져 있었고
66절에 보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위로 건져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형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높이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분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니엘보다 더 큰 분이셨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충성된 사람이었고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우리와 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망의 권세 앞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혼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무덤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고 2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본문이 주는 교훈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건져진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눈을 열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모든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본향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받은 말씀대로 다니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하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같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고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존경하는 다니엘 전도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